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청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힘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덫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덫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널리 알려진 시편 90편을 보면 9,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우선 그 구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수가 또한 이야기처럼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이것은 모세의 연수가 아니며 여호수아의 연수도 아닙니다. 모세가 120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므로 그들은 다 이보다 오래 살았죠. 따라서 그 민족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이 말이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 연수는 전 인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수입니다.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비록 그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실상입니다. 미켈란젤로, 플랭클린, 그 다음에 에디슨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70년을 살고서도 왕성하고 생산적인 일을 했지만 그래도 그 늙은 몸들이 예전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80을 통과했지만 그 후 즉시 열병이 시작되었고 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 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또한 그때에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구도 없어지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고가는 사람들이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 이 일련의 말씀은 인생의 늙음악과 그 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이거는 팔다리가 떨리고 척추가 굽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말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건강한 남자들도 나이에 굴복한다는 뜻으로 보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음식 씹어먹는 이가 빠짐을 의미하고 있죠. 저도 이 이빨이 대부분 임플란트 그 이빨입니다만은 1998년 이 무렵에 당뇨 증세가 오면서 아래 위에 이들이 막 한꺼번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살았더라면은 적어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한 10년 전에 죽는 수밖에 없었겠죠. 음식 옳게 씹어 먹지 못하고 이러면은 또 소화 불량이 따라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미 죽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발전하는 바람에 임플란트 그 이빨 이것을 할 수가 있어서 오늘날에도 이제 뭐 딱딱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이제 눈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백내장, 녹내장 또는 실명을 이야기합니다. 세소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새들이 많이 지저귀죠. 근데 저는 아직 뭐 새벽 새소리에 잠을 깨거나 이렇진 않아요. 새벽에도 잘 잡니다. 그 잘 자는 게 건강에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한 4시나 이때쯤에 잠이 깨가지고 다시는 잠을 더 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노래를 하고 음악을 듣는 목소리와 귀가 성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노인들은 계단과 사다리를 무서워하며 길을 걸어다니는 것도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제가 나이 70 넘어서면서부터 이게 걸음이 제대로 그 젊은 시절처럼 정확하게 내디뎌지지 않고 뭘 이래 이동을 하면은 계속 뭐가 받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툭 부딪히면은 그 자리 멍이 들고 뭐 이런 그런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도 금방 좀 상태가 어지러워지면서 익숙하지 못한 거죠.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이거는 늙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덜 희끗희끗한 편인데 아주 하얀 사람도 있고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도 아주 하얀 사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구도 없어지리니, 이미 작은 짐 하나도 들어옮기기가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 그 무게가 얼마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음식이니 무슨 뭐 여행을 하겠다는 욕구니 뭐 이런 것도 명성을 날린다든가 이런 것도 다 시들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편입니다. 70이나 80 정도의 자기 생을 누린 사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앞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70이나 80 그 앞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덫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이 덫은 배가 정박하기 위하여 그 내리는 무거운 쇳덩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덫이라고 하고, 동물 같은 거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몰래 놓는 거 이런 걸 덫이라고 하죠. 이번 시간에 말하는 것은 덫입니다. 첫째는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경주가 빠른 자에게 그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그 빠른 사람이 1등을 하겠지요. 승리가 보장되겠지요. 그러나 세상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빠른 사람도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 30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6절 30장 16절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이 말씀은 흡사 우리 속담에 뛰는 놈이야 나는 놈 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말들이 아무리 빨라도 쫓는 자가 있다면 결국은 따라잡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내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기르는 짐승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외삼촌의 그 집에서 이제 집이라고 하여튼 양떼를 치는 데서 이제 도망했지요. 그렇게 도망했지만은 결국 3일째 되는 날에 외삼촌 라반에게 따라잡혔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을 보면 이제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실제 심성이 특별히 어질다든가 모든 일에 그리 훌륭한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중간 조상이 되게 했잖아요. 야곱에서부터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귀 쓸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외삼촌이 이제 야곱이 도망갔다 이러니까 외삼촌이 막 이제 자기 종들 이런 사람하고 전부 자기 아들 이렇게 거느리고 막 추격했습니다. 만약 그 경우에 하나님께서 적절히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재물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간에 네 야곱한테 말하지 않도록 입에 발설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발설을 하는 날에는 니한테 벌을 줄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일체 못한 거죠. 따라왔어도. 사무엘하 2장 19절에서 23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9
제가 이 항상 이 원고를 잘 넘기기 위해서 요게 끼는 골무 같은 그거 하고 또 같이 이빨을 가방 속에 이제 안 잊어버린다고 넣어 왔는데 또 그걸 끼지 않고 나섰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나이가 많으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잘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2장 19절에서 그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19절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였는데 이 아브넬은 사울 밑에 있는 장군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군이었어요. 아브넬을 추격하였는데 그가 가면서 아브넬을 이제 아사헬은 그 요압의 동생이고 아브넬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장군이고 이런데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이제 추격하는데 그가 가면서 아브넬을 쫓는 데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그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네가 아사헬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하더라.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켜 청년 하나를 잡아 그의 갑옷을 빼앗으라 하나 아사헬이 그를 쫓는 데서 돌이키기를 원치 아니하더라. 그러자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다시 말하기를 나를 쫓지 말고 옆으로 돌이키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땅에다 치랴. 그리하면 어찌 내가 네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가 옆으로 돌이키기를 싫어하니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나온지라. 뒤등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가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까지 온 모든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이거 이제 보는 것처럼 이 아사엘은 아브넬보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아브넬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좀 걸음이 좀 느렸더라면 아브넬에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막 달리는 데는 아주 능해가지고 따라갔지만은 어떤 무회를 겨루는 그런 것으로는 아브넬에게 영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사엘이 찔려서 죽었습니다. 역시 이제 경주는 빠른 자에게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한 걸음 빠르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빠른 자보다 몇 걸음 더 느리게 움직인 결과로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간간히 목격하기도 합니다. 또 뭐 이런 예도 있어요. 뭐 비행기를 타러 갔다가 가는 도중에 자동차 고장이 나는 바람에 자기가 탈 비행기를 놓쳤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살아나는 그런 경우. 저는 이제 수학여행 가던 어떤 이제 버스들이 갔는데 이반 저반 학생들이 이제 서로 친한 친구끼리 버스를 바깥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학생은 1호차에 타고 B라는 학생은 원래 2호차에 타는 사람 같으면 자기 친한 친구가 1호차에 있으니까 1호차에 타고 대신 또 저쪽 친한 사람 저쪽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중학교에 수학여행을 떠났었는데 버스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기차가 오는 걸 안 보고 건널목에서 버스가 받쳤어요. 받치면서 또 불이 안 일어났으면 또 좀 그래도 덜 죽었을 텐데 불이 또 마침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까맣게 타 죽고 이랬는데 그 신문 뉴스에 보니까 그 아이가 서로 바꿔 타는 바람에 살아난 아이가 신문에 얼굴이 나오고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 생각하는 것과는 운명은 훨씬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덫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둘째는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쟁은 반드시 힘센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17장 4절) 자, 그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규빗과 한 뼘이더라. 그가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세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켈이며 다리에는 녹경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방패를 메었더라. 그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켈의 무게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골리앗은 분명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힘센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다윗이 이제 출전하겠다 이러니까 사울이 이제 내보내기 전에 자기 갑옷을 입혀보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는 사람이잖아요. 키가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입는 그 갑옷을 입혀보니까 오히려 너무 커가지고 거북하기만 거북하고 옳은 동작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 갑옷을 입는 것을 입지 않고 이제 물매와 조약돌 5개 이거 하고 이제 목자의 그 차림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죠. 그 뒤에 49절에서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에서)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티아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이같이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을 돌과 물매로 이겼으며 그 필리스티아인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인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보는 것처럼 강한 자는 패하여 목이 잘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약한 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열왕기 좀 뒤로 넘어가서요. 열왕기상 20장 보겠습니다. 20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해가 바뀌자 베나다시 시리아인들을 점호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펙으로 올라가니 이스라엘 자손도 점호를 받고 모두가 참가하여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앞에 진을 친 것이
마치 두 떼의 적은 새끼 염소 같았으나 시리아인들은 그 땅을 가득 채웠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요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더라. 그들이 7일간을 서로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가 7일 만에 전쟁이 붙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인 보병 10만 명을 죽였으며 남은 자들은 아펙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성벽이 남은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 내렸더라. 그때 베나닷은 성읍 안으로 도주하여 골방으로 들어갔더라. 이 일련의 말씀은 아방 때 시리아 왕 베나닷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와서 처참한 패배를 당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 시리아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그들은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은 산들의 하나님이지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라 했다가 하루에 보병 10만 명이 도륙당하고 남은 2만 7천이 성읍 안으로 도망쳤으나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전멸했으며 그 왕 베나닷은 베옷을 입고 항복했습니다. 여기서도 힘센 자가 여지없이 패한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유명한 전투로 파로호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로호 이게 이제 춘천 근처에 있는 그 호수지요. 유엔군은 그 51년 5월 20일에 화천 탈환을 목표로 자로부터 미 제24사단, 국군 2사단, 국군 6사단, 미 제7사단 이렇게 이제 병진 공격을 했습니다. 제9군단에 부여된 임무는 신속한 이제 화천 점령으로 중공군의 5월 공세 때 이제 속사리까지 진출한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천을 향해서 진격하던 미 제9군단은 5월 25일에 춘천 방면과 속사리 방면에서 후퇴하는 중공군이 화천 일대에 집결하고 있다는 이제 항공관측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항공기로 이렇게 봤던 모양이죠. 군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미 제9군단장은 적이 통과할 군단의 최종 목표인 화천 저수지 서쪽의 도로 교차점을 조기에 점령해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 제24사단 제21년대, 미 제7사단 17년대, 국군 제6사단 19연대를 이제 투입했다고 합니다. 5월 26일 3개 연대는 추천 화천 간 도로와 가평 지암리 간 도로 그리고 지암리 남쪽의 국군 전선으로 형성된 삼각형 우리 속에 중공군을 몰아넣었습니다. 5월 27일부터 이제 중공군은 대대 단위로 이제 포위망을 탈출하려 했으나 테러를 봉쇄당한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서 거의 전멸했는데요. 특히 5월 28일 미 제17년대가 화천을 점령하고 국군 제6사단 주력이 화천 저수지 남쪽에서 구만리 발전소 병풍산 쪽으로 진출하게 되자 화천 저수지로 인해서 퇴각할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공군들은 저수지에 익사하거나 대부분 포로가 되었던 전투가 유명한 이제 파로호 전투인데요. 1951년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진행된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최소한 2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전투 이후 화천 저수지가 이제 8호호로 불리게 되었는데, 화천 저수지였는데 이름을 이제 8호호로 바꿨어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중공 오랑캐를 대파한 호수라는 뜻으로 중공 오랑캐를 대파한 호수다 이래가지고 8호호라고 이제 불리게 된 겁니다. 이제 수에서는 그 당시에도 중공군이 압도적이었으나 지형지물을 이용한 슬기로운 작전으로 적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일망타진한 것은 6.25 전사상 압권이라 할 만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의미에서 반미 친중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지요. 미국에는 반대하고 중국과는 친하겠다. 반미 친중. 이제 그 밑작업의 하나로 이 8호호라는 이게 지명이 말입니다. 그 호수의 이름이긴 하지만은 중국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이름이에요. 아주 수치스러운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8호호란 이름을 대붕호로 바꾸자고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자 막 허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그 꼭 전투하는데 뭐 피차 총도 있고 뭐 대포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이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전투예요. 꼭 숫자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덫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셋째는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지혜자라고 해서 먹을 것이 풍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하심으로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에 거하였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엘리야는 그를 박해하는 아방보다 10배 이상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릿 시냇가에 숨어 까마귀들에게 부양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또 그 뒤로 넘어가서요. 한번 봅시다. 22장 19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9절. 이건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대목을 얘기했던 곳인데요.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늘의 모습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라목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네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카야를 잡아 성읍의 통치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고 하자. 먹이라 하라 하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오 백성들아 너희 모두는 경청하라 하더라. 미카야는 아방 때의 선지자였죠.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여 왕의 신임을 얻었으나 미카야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참된 것을 예언하여 왕에게 바른 길을 제시했지만 감옥에 갇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방은 참된 선지자 미카야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고 병거 안에서 종일 피를 흘리며 적들을 대적하여 싸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입니다. 덫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넷째는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명철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19세기 빈민보호소의 극빈자처럼 완전히 빈 털터리로 죽었습니다. 하기는 그는 세상의 재물이나 영화나 쾌락 같은 것에는 아예 담을 쌓은 사람으로 아내도 자식도 집도 재물도 심지어 예금 통장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창시자의 지식의 고상함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교도 모세의 가르침이나 교훈, 저작들은 알고자 하여도 모세 자신을 알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그 어떤 종교도 창시자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로마 카톨릭이나 자유주의 개신교에서도 볼 수 없으며 오직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교하고는 다르죠. 바울은 세상의 것을 아는 것 자체를 손실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였기에 아내도 자식도 집과 재물도 모두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하루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보는 것처럼 그가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수히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며 춥고 목마르고 배고픈 일은 그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일상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이르더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여기에서도 바울은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뒤에 25절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같이 보이나 보는 바대로 바울과 실라에게는 고통 중에도 즐거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재물이 없었으나 오히려 그것은 그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덫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5째, 은총이 재주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주를 타고나지만 그들 모두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만 크로웰, 칼 에버처, 프랭크 맥카르디, 맥스필 파리시 이런 사람들은 피카소나 고갱, 몬드리안, 고야, 미로 등보다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뉴스 미디어에 의해 예술가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잘 그리고 더 잘 구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사파가라는 꼬리표만 달고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리는 사람은 사파가인데 그림을 못 그리는 무슨 피카소나 이런 사람은 유명 화가가 돼가지고 그림 한 점에 수백만 달러까지도 가는 그런 형편이죠. 때와 기회는 지독합니다. 여러분의 죽을 고비를 넘긴 한 미국인 포로는 음식을 떨어뜨려 보급하는 미국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토마토 상자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이제 비행기가 와가지고 음식을 떨어뜨려 주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토마토 상자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불타는 군용 트럭 위에서 59경 기관총을 쏘아 독일군 한 대대를 1시간이 넘게 저지시켰던 역전의 용사 오디 머피는 자신이 훈장받았던 그 기념일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었던 권투 선수 로키 마르시아노, 이 사람이 1924년에서 1969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람도 링 밖에서 비행기 사고로 45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 마그릿 미첼은 애틀랜타 시내의 피치트리 도로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5일을 지내다가 50번째 생일을 맞지 못하고 49년 8월 16일에 이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마 유치환, 우리나라의 최고 시인을 서정주로 꼽으면은 두 번째가 청마 유치환이에요. 그런데 청마 유치환 그 부산에서 버스에 받쳐 죽었죠. 길가에 뭐 버스 타려고 썼다가 유치환 하면은 경주고등학교 교장으로도 있었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실상 무신론자이며 성경 조롱자였던 조지 버나드 쇼. 버나드 쇼 하면은 유명하잖아요. 이 버나드 쇼는 정원에서 나무를 손질하다가 미끄러져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가 2번 수술을 받은 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신장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을 각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 말을 그러니까 이제 이 막판에 이 이제 그 버나드 쇼가 이 성경에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회심하려고 작정했는데 그만 회심할 기회를 놓치고 죽은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난 그게 틀림없지 싶어요. 안 그러고는 이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 다르게 해석하기가 나로서는 어쩐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때와 기회는 늘 이렇게 한가롭게 개별적이지만은 않습니다. 1347년에서 1355년 사이에 유럽을 엄습한 그 흑사병은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7,500만 명의 시체 더미를 쌓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행성 독감으로 막을 내렸는데 전쟁의 마지막 해인 1918년에는 2천만 명이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1959년에서 1961년에 중국에서는 대가뭄이 있었는데요. 이때 3천만 명의 중국인들을 끝장내버렸습니다. 이 3천만 명의 중국인들을 끝장내는데 이 숫자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죽은 미군 수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덫이라는 게 꼭 외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덫도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내부적인 덫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그 최진실 같은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괜히 술 한잔하고 울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남편 없이 혼자 살라카이 힘들고 하니까 목을 매서 죽어버렸잖아요. 죽으면 젊지만 서럽죠. 그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최진실이도 죽어서는 즉시 지옥으로 갔겠지만은 그 지옥으로 간 다음엔 뉘우쳤겠지요. 아이고 자살하지 말고 좀 더 세상에 살 걸 싶었겠죠. 그런데 어려운 경우에도 이제 기어이 살아남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세상 사람 예를 들어서 좀 못하지만은 윤여정이라는 그 배움과 그 탤런트가 있잖아요. 조영남이 첫 부인이었던 사람. 그런데 윤여정이는 조영남이가 막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고 이러니까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참 사는데, 이거 무슨 그 영화나 텔레비전 이런데 역할이 속히 주어지면은 좋겠는데 역할도 안 주어지지 이러니까 굶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이 여자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요. 버텨가지고 지금은 그 고급 주택가 서울 평창동에 아주 고급 주택에서 뭐 조영남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은 좀 강하고 봐야 돼요. 정신적으로 좀 강해야지 뭐 울적해서 자살이나 하고 이거는 너무 약해 빠진 거죠. 스웨덴, 일본 등이 세계적인 장수국가지만 자살률은 한때 세계 최고였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거 뭐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자매하고 둘이서 승용차로 교회 성도님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도지동 저희 집까지 불과 2km도 채 남기지 않은 곳에서였어요. 자매는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힌 채 잠이 들어 있었고, 내게도 그날따라 졸음이 살인적으로 몰려와서 열심히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치면서 오는 중이었는데 그만 어느 순간 깜빡하고 졸았습니다. 엉겹결에 눈을 떠보니까 차들이 신호 대기 중인데 그 내 앞에는 이 트럭이 있어요. 트럭 짐실개가 딱 보이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내가 보면 악셀레터를 밟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의 뒤를 받아버렸습니다. 자고 있던 자매가 먼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나도 밖으로 나가려고 내 쪽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그래 이제 문이 찌그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수석으로 넘어가서 이제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를 받친 트럭의 운전사가 와서 날 보고 안 다쳤느냐고 묻는데 그때 그래 괜찮다고 이랬죠. 그래 그쪽은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거는 별로 다친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 견인차가 왔는지 차를 바로 옆 주유소 쪽으로 끌어낼까요 하는 소리를 듣고 걸으라고 했는데 차를 끌어내놓고 보니 내가 봐도 차 전면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황망한 중에도 삼성화재 쪽에 어찌 연락을 해가지고 사고 처리 담당자를 불렀더니만은 얼마 후에 와서 보고는 차가 너무 많이 부서져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겠다면서 폐차시키는 게 좋겠다. 폐차장으로 견인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소화회비가 와서 차 안에서 꺼내 물건을 싣고 집으로 왔지요. 그날 저녁 사고 경위를 곰곰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그날 하나님의 교회인 경주 성경침례교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목회자인 제게 그날 어느 순간 졸음을 쏟아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근래 마귀의 하수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해와서 외롭고 힘든 영적인 전쟁을 하던 중이었는데 교회 형제 한 분에게도 우연찮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까지 아울러 내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고는 마귀의 공격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폐차 지경이 됐는데도 기적적으로 저는 멀쩡했고 저희 자매도 목이 약간 아픈 것 외에는 전신이 멀쩡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저희 자매를 안전하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사천리로 사고의 뒤처리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보험은 11만 얼마를 내니까 그대로 이제 과거 차에서 지금 몰고 온 차로 승계되었고 폐차시켜서도 이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454만 원의 고철 비용이 나와 이제 그것을 본 비용에 보태가지고 20만 킬로 가까이 탔던 이전의 차보다 더 좋은 차로 저를 호강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제가 뭐 생각할 때마다 기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가 그렇게 망가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거 참 신기한 노릇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힘과 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그게 일종의 조름의 덫에 의해서 들이받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어떤 강한 부분을 들이받아가지고 충격이 흡수 안 되고 내 몸에 어떤 충격이 왔으면 나는 크게 다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멀쩡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충격을 어떤 식으로든 흡수시켜 주셨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운명이 어떻게 죽으려고 하면은 그 덫에 딱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직 좀 더 설교 좀 해라 이래가지고 살려주신 거죠. 그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힘과 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그 덫에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덫을 제거해 버리신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냥과 낚시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도 재앙이 임하면 꼼짝없이 그물이나 덫에 걸리고 만다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마귀 또는 사람들 스스로가 놓은 덫이 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시는 덫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거두어 들이시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놓는 덫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의 공격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끝으로 찾겠습니다. (4장 18절)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안에서 또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로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